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그곳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아버지와 그 고정된 인식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엄마와 딸과 그러한 우리가 육체적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들을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그 실체를 갖기 원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살아역사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거 두 번째 에녹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녹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66권 있잖아요. 그리고 1189장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총 이제 4군데가 있어요. 창세기에 2명 나오고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벨 라인에도 에녹이 있고, 가인 라벨에도 가게에도 이제 에녹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벨 라인의 그 에녹은 그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에녹이고, 근데 가인은 바로 그 에녹이란 아들을 바로 낳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장자는 누가 되고요? 에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 원래는 이제 그 아벨의 자손이 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보면 셋이라는 아들을 대신 주시는데, 그 셋의 몇 대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구약에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고된 삶에 그 7은 성경에서 쉼, 안식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고된 아담의 삶의 뭐로? 안식으로 주어진 것이 누구냐면은 에녹이거든요. 에녹.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이렇게 좀 맞춰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에녹을 다루는 이 본문이 총 3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는 뭐 없어. 그냥 무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다가 창세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1장 5절에서 창세기에서는 그냥 데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삶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무두셀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딱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건지 뭐 안 나와. 그리고 데려가셨다라는 게 뭔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볼 때는
그냥 그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본문 보면서 히브리서 본문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안 죽고 데려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창세기 본문 볼 때는 그냥 창세기 본문만 보는 거고, 히브리서 본문을 볼 때는 히브리서만 보는 거고, 유다서 본문을 볼 때는 유다서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문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독자적으로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창세기라고 그러고 여기 히브리서라고 그러고 이제 유다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5장이고 11장이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에녹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것만 딱 띄워놓고 에녹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럼 안 돼요. 창세기 5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문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문맥 안에서 이 에녹이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히브리서 여기 창세기 5장이 뭡니까? 창세기 5장이 톨레도시라 그래요. 가게. 톨레도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에녹 본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인데 어떤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맥락에서 뭐 해야 돼요? 에녹을 봐야 되는 거고, 이 유다서에서는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왜곡되어진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본문 가운데에서 가인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나온다고. 유다서. 네. 유다서 이렇게 있죠? 네, 맞네요. 네네. 이렇게. 그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에녹이 이렇게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 세 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체화된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은 톨레도시라 그랬어요. 그 톨레도시 뭐냐면 가게예요. 가게를 동사로 풀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예요. 그럼 그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에서 핵심을 딱 뽑아야 돼요. 누굴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뭐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를 딱 표기하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래요. 그럼 65세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톨레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딱 낳는 그 순간에 뭔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져요. 마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세요,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얄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얄라드가 뭐냐면 그냥 걷다예요. 걷다. 이렇게 걷다. 됐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걷다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걷다. 걸을 때 아무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됐죠? 그 얄라드라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일 때는 원래 동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걷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은혜롭게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은
얄라드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그냥 무작정 막 갈 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때 그렇게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목적지가 분명한 거. 그냥 목적지 없이 아까 그 친구처럼 그냥 서울에서 무전여행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목적지도 없는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데 그럴 때 얄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할 때 딱 목적지가 분명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 여정 속에 이 여정 속에서 걷고 있을 때 그거를 얄라드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지금 차차차차차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누가 알아먹었다? 에녹이 알아먹고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뭐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에녹한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렸다고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해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거를 딱 보고 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한다? 예, 전한다고 이렇게 전했다고요. 예. 그거를 언제 받아요?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를 딱 낳을 때 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지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으로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얘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그래가지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 뭐가 일어나냐면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를 쭉 보잖아요. 톨레도를 쭉 보면 이제 그럼 6장으로 넘어가겠죠. 6장부터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다 보면 특별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에녹하고 노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 때 이미 뭐가 주어진 거예요? 홍수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악으로 그 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뭐 심판을 하셔봤자 똑같잖아요. 그때보다 더 하겠지. 그죠?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걸 보여준다고요. 톨레도시. 그래가지고 에녹 때 뭐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워요. 내가 이거를 물로 싹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에녹이 딱 받고 그래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최후의 보루. 그러면서 무드셀라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얘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했다고요. 요게 그 에녹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르게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것. 에녹한테는 믿음의 실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뭐 진짜 무드셀라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딱 임한다고. 창세기 5장 가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라 그러죠. 이 계보가 톨레도십니다. 톨레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예요? 라는 게 아니라 5장 자체가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6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톨레도 때문에 5장 때문에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맞죠? 근데 5장하고 6장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뭐 주세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6장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뭐가 떠나가요? 하나님으로 사는 그 기능, 영적 기능이 싹 사라져버린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뭐가 생기냐면 네크로스라는 게 생깁니다. 헬라어로 네크로스. 네크로스가 뭡니까?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있으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때 온 거예요. 네. 다 그냥 땅에 산송장들이 멀쩡하게 지들이 살아있다고 막 걸어다니고 있죠. 그잖아요. 그 공포영화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 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 5절부터 보면 노아 홍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자, 다시 5장 가보세요. 자, 2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죠? 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6장 가보면 어떻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성취되고 있죠. 그거 하나님이 바로 잡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톨레도 5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절 보세요. 아담은 30세에 자기 모양 해놓고 뭐 없어요. 딱히 설명 없죠? 그냥 톨레도 자체죠. 그죠? 예. 다음에 6절 보세요.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고 뭐 없죠? 그냥 낳았다라는 거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다음에 9절 에노스 나오죠? 뭐 있어요? 설명? 없죠? 그 다음에 12절 개난 보세요. 있어요? 없죠? 15절 말랄레 보세요. 뭐 있어요? 없네요. 18절 야렛 보세요. 뭐 있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부연 설명이 붙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부연 설명이 있다고. 그럼 5장 자체가 톨레도 누가 누구를 낳고 죽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다 이 패턴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에녹에서 이게 탁 깨지면서 에녹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뭔가 여기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보세요. 25절 무드셀라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8절 라멕 뭐 있어요? 없어요. 라멕 뭐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놓고 저기는 죽죠. 그냥 라멕은 죽죠. 이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노아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무드셀라에 대한 이름의 설명은 없어. 그럼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에녹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죠? 무드셀라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뭔가 일어나. 그거에 대해서 누가?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에 대한 이름의 설명을 하네요. 그럼 어디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톨레도에서는 5장 톨레도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녹과 무드셀라는 이름 설명이 없으니까 에녹과 누구?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통독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톨레도 나올 때. 창세기 5장. 그죠?
그 다음에 역대, 창세기 역대. 10장인가? 쓰잘데기 없는 애들 막 나오는 거. 예. 창세기 10장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역대상 가면은 1장부터 몇 장? 9장까지인가? 하여튼 그나마 창세기 5장하고 10장은 짧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역대상으로 가보면 아유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예,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이제 마태복음 1장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이게 이제 대표적인 톨레도장이거든요. 예수님. 이거 읽을 때 이제 혼란스럽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내 조상들도 못 외우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막 외우고 있지?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톨레도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톨레도에서 다음 사건을 얘기하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노아 나오죠. 예. 그래놓고 6장으로 딱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험해져요. 그죠? 그래놓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5절을 딱 읽을 때 6장 5절을 읽을 때 톨레도스 다 갖고 와야 돼요. 톨레도스에 뭐? 그래도 자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쓸어버리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딱 두 명 딱 떠올라야 돼요. 누구? 에녹과 노아. 이렇게. 그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되셨죠? 네. 무드셀라 딱 났어. 무드셀라 낳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요. 노아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에녹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봐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경건하지? 나로 살고 있지 않지?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니? 에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죠? 여기 있죠? 우리 같으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요 뭔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다스리셔야죠. 표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아들을 무드셀라를 딱 짓는 겁니다. 무드셀라 죽을 때 뭐가 일어난다? 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무드셀라 몇 살에 죽나 보세요. 25절. 무드셀라 180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17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하여튼 최고로 오래 살아. 969세를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그리고 에녹이 제일 적게 살아요. 365년. 제일 적게 살아요.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라멕이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 살고 죽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인데 가장 오래 살아요. 969세 살아요. 무드셀라가 누구 낳습니까? 라멕 낳을걸요?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777년 살아요. 777. 네. 안식 한다니까요. 근데 에녹이 제일 짧게 살고요. 그의 아들이 제일 길게 살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와 라멕이 죽는 해가 똑같아요. 무드셀라 죽고 라멕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요 톨레도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되셨죠? 이렇게. 에녹의 이름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노크라고 해가지고 봉헌된. 하나님한테 드려졌어.
뭘로 드려졌어요? 그 에녹은 이제 낙성식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어떤 그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거예요라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에녹 해가지고 이제 봉헌된 이런 뜻이라고요. 무살라보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에녹은 이름 자체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죠. 자, 창세기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는 에녹의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무드셀라 낫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의 실체 창세기에서는 뭐? 무드셀라 나다. 믿음으로 나다. 그렇죠? 근데 그 무드셀라 낳은 게 왜 믿음의 실체냐? 하나님이 무드셀라 낳을 때 뭘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을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구체적으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잖아요. 저기 두 자리 두자 없애버리세요. 빈자리 많은데 왜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뭐까지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실체화시킬 때는 그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도 없는데 믿음이 실체화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신 믿음 없습니다. 간단해. 그죠?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어떤 마음의 상태가 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요. 그 내용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체화 되는 거야. 그 내용대로 내가 살 때 누군가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내용은 저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에서 전혀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맺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 보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믿는 바가 분명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예수가 그 믿음의 실체자, 예수 자체가 믿음의 실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실체로 이렇게 딱 와 있다니까요. 그죠? 예수를 옆에다 두고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누구한테 매여가지고 예수가 하는 그 행위에 매여가지고 그거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어 쫓는 거, 그죠? 예. 애기 거 그냥 빵 5개, 물고기 2마리 뺏어가지고 예?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자선사업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인심 쓰고 멋있어 보이잖아. 얼마나. 그렇죠? 예. 제주도도 배 타고 갈 필요 없어.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 그냥 걸어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하면은 그냥 막 물고기 겁나게 많이 잡고 고생할 일이 없는 거죠. 또 말빨도 세가지고 어디 가서도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와 저의 가르침은 뭐 사람의 가르침 같지 않다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보고 있으니 에녹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앞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거를 받았다고 예언으로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유다서 펴야 될 것 같아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찾으셨나요? 아담의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동생이 4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몇 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생 한 명이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여기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성령 시대로 딱 넘어왔어요. 사도행전 시대로 딱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였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네,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야고보는 뭐 그냥 예수님 채찍근에서 쫓아다녔던 애인데 뭐 별로 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최초로 순교를 해요. 뭐 쓴 것도 없고 이렇게 되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네. 3절부터 그래서 유다가 뭐 때문에 유다서를 쓰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서 일반으로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뭘 해서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뭐 문제가 있었겠죠? 뭐 잘하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건 감사한 일이다. 근데 우리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지. 예, 뭔가 있으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어야 되는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있네. 그러게. 그래서 지금 막 믿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죠. 싸우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게 이단입니다. 그들은 뭐 신천지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잡것들이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그러니까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왜곡되고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 예정론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그 단어에 매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그냥 다 자기가 결론을 내려.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따로 정해놓으시고 저주받을 자는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다. 지금 우리는 요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정론을 써먹죠. 난 예정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난 결국 구원받을 거야 해놓고서 이제 멋대로 막 살죠. 누가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초대교회 때도 예정론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정론이 있는데 너무 달라요. 온도차가 너무 다르다고요. 너무 다르다고요. 예정론은 뭔가를 그냥 다 끝내버린, 우리 지금 시대 예정론은 뭔가를 다 끝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신약의 이제 초대교회,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때 예정론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얘는 이렇게 쓰시고 얘는 이렇게 쓰신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습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을 딱 보고 얘가 지금 행위가 악하면 야, 너 하나님이 뭐냐? 이 본문처럼 이 판결을 미리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예정론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요. 야, 지금 너의 행위가 우리의 예정론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결코 지금의 나를 안 봐. 오히려 그 예정론을 가지고 오늘의 내 아니란 신앙에 이렇게 스스로 그쵸 합리화를 시켜요. 예정론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예정론은 지금의 오늘의 나를 보게 하고 그를 보게 하는 거였어요. 야, 너 그렇게 하다 심판받아. 너 그렇게 하다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정론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뭐가 없었어. 내일은 잘할 거예요 라는 그 신앙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신앙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러면서 예정론을 딱 끌고 왔다고요. 이렇게 너무 온도 차이가 달라요. 성경에서의 예정론은 오늘이고 이 예정론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왜곡돼가지고 그 예정론이 멀리 미래에 있는 또 어떤 그거. 자, 돌아오겠습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거 보세요. 예정론을 지금 뭐에 쓰고 있습니까? 오늘의 회개로 쓰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쓰고 있는 게 지금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너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쓴다고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함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서 꿈꾼다라는 이야기는 소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점쟁이들. 교회에 만연한 기독교 점쟁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또 그들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여기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본능으로 세상에 충실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여기 나오네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에 행하며. 가인의 길에 행하며가 뭡니까? 율법적으로 행한다고요. 그래놓고 내 거 안 받으니까 동생 죽여버리는 요거. 삭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여기서 발람 발락 사건.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면서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이렇게 가나안 땅 향해서 막 갈 때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발락이 무슨 나라 왕이었었죠? 하여튼 뭔 나라 왕이 발락인데, 이게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통과할 때 자기네가 점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쟤네들 저주해라 라고 하는데, 발람한테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발락이 돈을 엄청 많이 줘.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제 요청을 수락을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해야 돼.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버려요. 축복을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그 축복, 발락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저주를 할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막 축복을 막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야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냐 이래요. 그럼 이제
배팅을 하는 거지. 예. 발락과 발락이 서로 배팅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줄 테니까 또 한 번 해라. 또 가는데 거기서 또 축복을 또 하네. 그리고 또 왔더니 또 축복을 또 해요. 축복했으니까 돈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발람 맞나? 그죠? 발람이 내가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가 내가 뭔지 안다. 그러니까 걔네가 이렇게 갈 때 부비 트랩을 만들어라. 함정을 파놔라. 함정을 파놓으면은 걔네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알려줘요. 그래놓고 발람이 그 돈을 왕창 챙겨서 도망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쁜 여자들로 이렇게 막 춤추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유흥업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음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발락 사건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음행하다가 하나님한테 겁나 두드려 맞아요. 이런 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 고라의 폐역을 따라. 고라는 이게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얘는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법궤 지고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 관련된 제사와 성막에 관련되어지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들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고라 자손이 그 법궤를 들고 다녔었어요. 법궤, 이제 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비싼 거, 금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 그거를 담당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좋은 거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뭐 거룩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들고 다니는 애들은 겁나 무겁고 막 그러거든요. 얘네들 좀 이렇게 서열이 낮아. 지네들끼리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고라 자손들이 우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더 대빵이야. 그래가지고 마치 누구하고 미리암하고 그 아론이 야 니만 하나님하고 뭐 소통하니 우리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암이 저 문둥병 걸리잖아요. 똑같이 고라가 또 그랬다고요. 예, 그렇게 반역했어요. 뭐 지들이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걔네들을 싸그리 망땅 이 안매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됐죠? 12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애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어머운 거 가리키는 이단이 아니라.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쭉쭉 얘기합니다. 요거는 요런 표현은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 실체가 없는 뭐 믿음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13절.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14절. 여기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무엇다고 그래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요 무두살라 딱 나을 때 최후의 보루라 했잖아요. 무두살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근데 에녹 때도 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무슨 이방 잡신이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장 톨레도 그 시대에 무슨 이방 잡신이 있었겠냐고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다 자식들인데 하나님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시대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시대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고.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살지 않는 것 똑같다고요. 죄, 그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고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뭐였대요? 예언했다라고 하죠.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입에다가 확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신약에는 예언이 없어요. 신약된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만 예언이 있어요. 구약시대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 입에다가 혹 집어넣어. 근데 그걸 못 삼켜. 입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키면 좋겠는데 못 삼켜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맛있는 걸 많이 넣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먹을 게 또 있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키든가 뱉든가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도 배가 고파. 예? 여기 치즈 돈가스, 카레 돈가스, 뭐 돈가스 정식 이렇게 있어. 그거 먹고 싶은데 입에 생기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아.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300년 동안 했다고. 배고파. 진짜 육신적으로 배고파. 그래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가스 먹으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입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예.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요거를 전해야 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365일 동안에 먹어야 되는 그 양식.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거 한 거야. 자기가 먹고 싶을 때도 먹지 못해야. 뭐 입에 삼키지도 못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성취가 돼야 그렇게 꼴딱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딱 주시고 그 선지자 시대에 그걸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지를 못했다고요, 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게 이루어질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실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에녹은 그냥 그들의 죄만 폭로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만 폭로했어요. 하나님이 뭘로 그러니까 에녹 때는 노아 그 방주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는데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아는데 뭘로? 그러니까 생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생겼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방주 만들자 이렇게.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세요. 입에다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그걸 말해야 돼. 입속에 있는 걸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것도 먹을 수 있던 거예요. 에녹이 300년 살았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시대를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어.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안 들었다고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에녹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물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에녹은 몰랐습니다. 뭘로 심판할지. 근데 노아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려 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걸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에 그 3일 무덤에 있는 기간에 영으로 감옥에 가가지고 선포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에 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하여서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의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해주세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되도 않는데 그럼 무슨 영적인 기도를 해. 그냥 육적인 기도해요. 괜찮습니다.
심판하시고. 저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이빨 하나님 입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생기지도 못하고. 그거 세상에다 대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동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빨간 깃발, 예? 그죠? 일본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예수 쳐다보시죠. 해가지고 그거 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거기 명동이나 홍대나 이왕이면 부자동네 가셔야지. 뭐 강남 뭐 이렇게 뭐 강남 상구 가가지고 그냥 확산기 틀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대다. 땅 투기로 이 먹고 사는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대다. 이 맞아 죽습니다. 네? 이상하잖아. 곰곰이 생각해야 돼. 곰곰이. 좋아 보이지? 뭐 부연 설명 이런 거 없었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죽을 갖고 자꾸 세워 갔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그대로 기도했다 그러면 큰일 나시죠. 돈가스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해요. 돈가스 시켜놓고 주인 양반한테 다시 회개해야 돼. 주인이 좋겠습니까? 나가! 소금 뿌려. 기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뭐까지 했어요? 네. 아담 7대 사내룩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14절.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 첫 번째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녹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그 죄악성을 에녹이 폭로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톨레도스로 다시 오셔야 돼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있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근데 많아졌어, 사람들이. 에녹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정력으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육체적 그 쾌락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도래입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써먹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라 뭐 이 에녹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상 잘 기억하세요.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뭐라고요? 자, 창세기 1장 복 나오죠. 복이 뭐예요? 생, 번, 충.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생번 준다 하죠. 맞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도 결국 왜 그렇게 입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에녹 때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번충다를 육체 정력으로 쓰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사탄의 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그걸 사탄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생번충 다 하지 않으면 요게 뭐가 되냐면은요, 사탄의 양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15절이고 자, 14절. 창세기 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뱀은 14절의 이 뱀은 사탄입니다. 하와를 꼬실 때 뱀은 그냥 피조물이고, 왜 아직 죄가 이렇게 실체화가 안 됐으니까, 죄를 아직 안 지었으니까 그냥 피조물로서의 그냥 뱀이었어요. 됐죠? 근데 하와가 그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탄이 뱀이 뭐가 돼버려요? 사탄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그냥 뱀에서 요 뱀이 뭘 상징하는 걸로 돼버려요? 사탄이 돼버린다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그 피조물로서의 동물이 돼버린다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바꾸세요.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은 뭐냐면 이렇게 뿔 달린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반하고 있는 자, 대적하고 있는 자, 또는 그럼 그 대적한다라는 게 야, 너 예수 믿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걸 사탄이라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야, 이거 해야지. 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요렇게 사람 마음을 휘어잡으면 그때 그게 사탄이라고요. 예.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다라 그러죠. 이건 굉장히 이상해요.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이거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뱀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흙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개구리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살고, 쥐 잡아먹고 살고, 아마존에 있는 뱀들은 악어도 잡아먹고 삽니다. 네. 그거 이상하잖아. 왜 여기서는 흙을 먹고 산다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뱀들은 뭐? 짐승 잡아먹고 산다니까요. 14절에서의 뱀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 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게 하는 호고 대상, 이 사탄이니까요. 근데 얘가 뭘 먹는데요?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는다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 배로 기어다니며.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배만 위한다라 그래요. 배만 위한다. 그럼 됐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너 배에다가 생수가 나게 해주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 배고프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대번에 돈가스 샀죠? 그게 배만 위하는 거야. 맞죠? 배고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살이 빠져. 근데 그때 뭘 찾으면? 돈가스를 찾으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라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우리 당연히 돈가스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돈가스를 먹어야죠. 근데 배고플 때 한 번은 생각해 보라고. 아, 내가 뭐로 살아야 되나? 뭐로 살아야 되나? 그죠? 아, 그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성경을 봐야지. 성경 더 배고파요. 그러지 마. 그러다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있는 살도 없어져. 예, 그럼 이제 건물이 허물어진다고. 성전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이 몸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는 거야. 돈가스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하나님, 제가 이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잘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나가야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기 시작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밥 먹는 기간 내내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돈가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가스를 즐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됐죠? 자, 배. 여기서 배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육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걸 배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서 흙은 진짜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아파르라고 돼 있어요. 먼지. 아파르. 아파르가 뭡니까? 가치 없는 쓸모. 인간의 근본이 아파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땅에 아파르, 먼지, 흙, 그걸로 이 육체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사탄은 결국 뭘 먹고 사냐면 인간의 요 근본, 인간의 육체를 아파르라고 한다고요. 흙 덩어리라고 한다고요. 인간의 이 몸이 원하는 그거, 인간의 몸이 원하는 그걸 먹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 육체, 한시적 이 육체가 원하는 그거 그거를 먹고 산대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한테 잠식당한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요? 그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걸 추구하며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양식이에요. 그게 뱀의 양식이라고요. 사탄이 무슨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껌해가지고 그게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을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긋고 이렇게 무술초로다가 물과 비 찍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먹고 사는 그 배와 흙, 요걸 주지 않으면 돼야. 이걸 내가 안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사탄의 양식 안 먹고 사탄한테 그거 안 주고 하나님이 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 그거를 금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 음식을 안 먹고 있네요. 그리고 그가 그냥 기도하면서 또는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금식이라고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금식은 육체의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걸 금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만다를 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먹다예요. 먹다. 나한테 필요한 걸 먹다가 금식이라고. 근데 금식하고 있는 사람을 딱 봤더니 빵하고 물고기를 안 먹고 있어. 포도주를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딱히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아 육신적 음식을 안 먹고 있네 그래가지고 금식이라고 단어를 쓴 거라고요. 근데 원래 금식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먹는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라고요? 음식에 음식도 먹고 말씀. 먹고 싶어 하는 둘다 필요할 뭐 드시라고. 드셔요. 드시라니까 아니라. 누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고 마음대로. 오늘 애녹 얘기하다가 딴 데로 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애녹의 일부예요. 애녹의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 세대에다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라고 죄가 뭔지를 알려줬다고요. 당신네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심판의 구체적 도구는 이제 노아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300년 동안 자기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딱 낳은 그 순간부터 자기 삶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길로 가시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얄라드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의 삶이 딱 예수님이 신약에 어느 비유로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였었어요? 주인이 그 왕권을 가지러 먼 나라로 갈 때 종 3명이 있었는데 자기 걸 주인이 자기 걸 이 종 3명한테 줘요. 달란트 5개, 2개, 1개를 준다고요. 그죠? 그리고서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애는 10달란트 갖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애는 4달란트 갖고 있고 1달란트 갖고 있는 그대로 1달란트 갖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딱 보면 뭐냐면, 주인은 비록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준 그걸 가지고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돼. 왜? 얘네 신분이 뭐니까? 종이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한다고.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인을 땅에 묻었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 그래요. 그게 주인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살죠. 그죠? 예.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라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준 그 1달란트 의미를 몰라.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애들은 뭐냐면 그 달란트를 보면서 뭐예요? 아,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나는 주인 앞에서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나에게 부여한 그 삶을 살아. 그래서 걔는 열심히 장사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예요. 종의 삶을 남긴 게 아니라 주인의 삶을 남겼다고요. 그래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내 나라에 같이 가자. 거기서 쉬어라. 이런다니까요. 에녹은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산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라는 것이 자기 삶이 없어. 내가 딴 거 얘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뭘 주셔버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정죄의 그 말씀, 그것 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광충달을 그렇게 자기 배에 불리려고 하는 아무 가치 없는 그 흙을 먹으며 살면 안 돼요. 당신들 지금 뭐에 휘어잡혀 살고 있어요? 사탄에 휘어잡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때 이 생번춘다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담한테 주신 생번춘다가 다시 누구한테 와요? 노아한테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 중간에 죄로 가득해가지고 이 생번춘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곡해되어져가지고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 잡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이렇게요. 무드셀라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야? 그냥 그렇게 불리면 돼. 무드셀라도 이상했겠지. 야, 너가 죽으면 뭐가 일어난다. 너가 죽으면 뭐가 일어난다. 우리 무드셀라로 부르지만 무드셀라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 내가 죽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안도하겠지. 나는 그 일을 안 겪었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 가면 되는구나. 네. 이 생명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탄을 키우는 그 사탄의 밥으로 쓰고 있는 그거를 뒤집어 까가지고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누가? 에녹이 예언의 형식으로. 이게 에녹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사람들은 에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음이지 라고 했다고요. 실제적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무드살라 데리고 다녔겠죠.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 했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딱 부여하잖아요. 이름을 부여하면은 그 상황을 다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메시지는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드살라를 보면 뭐가 있구나. 그런데도 안 돌이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심판이 오잖아. 그 실제 하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집약체인 무드살라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한테 밥을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에녹의 믿음의 실체였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 실린 사람들의 믿음은 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만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몇몇만 추려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다 써놨다고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에 필요한 사람들 딱딱딱딱 배치해가지고 썼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예수의 삶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결국 예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들을 딱딱딱 거기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전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삶을 딱 누가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다고. 회개하세요. 당신들의 죄가 이것입니다. 모호한 그 죄에 대한 개념. 오늘 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뭐냐면 사탄한테 밥 주는 게 죄입니다. 사탄한테 밥 주는 게 죄라고. 그 사탄한테 주는 밥은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다. 유다서 읽었잖아요. 이러고. 이러한 자들이 지금 사탄한테 휘어잡혀가지고 사탄한테 밥 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뭘 얘기했지? 한 가지 부탁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사탄한테 밥 주지 맙시다. 사탄에게 밥 주지 맙시다.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유다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그들의 뭘 폭로했는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경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을 심판할 거. 경건이 뭐냐면 이제 오늘 차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경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알고 그 삶을 살아내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철저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한테 주신 삶의 규범, 영역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는 이 세대에 대하여 죄를 폭로해라. 내가 무드셀라 죽는 애 심판할 거다. 정해져 있어. 무드셀라 죽는 애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심판을 정했다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정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삶이에요. 에녹이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면 에녹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부여하신 그 어떠한 한 가지의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그거를 만족시켰을 때, 내가 그거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남지만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그 삶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 남편을 구원해라. 그거만 하면 돼야. 그거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거만 하면 돼. 그것만. 괜히 뭐 더, 하나님 더 해볼까요? 하지마. 힘들어. 그러잖아요. 왜 여기를 보고 얘기하냐고. 다른 데 쳐다도 안 보다가.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장희 권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전 알아요, 제가. 우리 이장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한 가지, 뭔지 알아요? 무엇이죠? 성도들을 돌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라고요. 뭐시게요? 이분을 사랑하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아니셔. 우리 이장희 권사님의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만수무강 하시겠죠? 네. 그 전 기간 동안에 100년이라고 치겠습니다. 100년의 기간 동안 딱 한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로 딱 나온다. 천국 가시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뭐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 그냥 말해도 네, 뭐라고요? 본인이 얘기해 놓으시고. 신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 시간 맞추지. 시간 가니까 접니다. 뭘 내려놔요? 뭘 내려놓기는. 오빠가 내려놔.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이장희 권사님의 마치 에녹한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의 삶. 그거예요, 그거. 그거만 잘 하시면, 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11.5장 11.5장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본인 알고 그 삶을 살면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재산 살기도 바빠.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이 뭐 남편 보이십니까? 건질 게 없네. 많아요. 제주도는 이렇게 성경책도 많고. 기대해 보세요. 이장희 목사님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자기 인생 속에. 알겠어요. 에녹도 확실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하세요. 됐죠? 그럼 또 이제 또 오늘부터 또 그게 뭔가 그것만 기도하시면 아니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셔요. 뭐 이장희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또 뭐 그 삶을 알고 계신 우리 노모이 선처럼 그 삶을 알고 계신 분들이 뭐 그 전에 뭘 그걸 구했겠어요? 뭘 구했겠냐고. 그냥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툭 주신 거지. 애는 그냥 65년 동안 그냥 치상 살았어.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잘 살았다고. 갑자기 그냥 그때 무드셀라 나면서 확 오는 거잖아요. 진면.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 하나님 저의 삶은 뭐?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이걸 또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내 사명은 뭡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야 될 때
그냥 딱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명히 아시잖아요. 살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지? 주시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히 이제 사는 거예요. 대놓고 그 삶을 딱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그 신앙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녹의 믿음의 실체를 봤습니다. 에녹은 결코 그 사탄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시대에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탄을 그들 무리 속에서 죽여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런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코 반가하지 아니하시구나.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오늘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참된 신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삭시 사망인 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측에서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그 흠모할 만한 그 신앙 우리도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만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